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기도가 터지고 죄의 회개와 자백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하나로 출발했다가 자꾸 교단이 쪼개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지식들과 어떤 신학적 사조들이 한국 교회에 난무하면서 이거는 순복음 쪽 계열이야. 이거는 제자운동의 어떤 열매야.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지성과 체험을 어,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자 훈련을 했던 지성적인 우리 합동측 교단은 머리만 커진 교만한 신자들이 돼버리고 저 순복음과 같은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가졌던 곳들은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식으로 또 매도되어 버리는 이런 어, 안 좋은 추억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 때로부터 전 합동 측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수영로 교회에서 DTS 훈련을 받았고 또 수영로 교회에서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어,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했을 때는 이걸 따지지 않았는데 뭔가 모르게 지식적인 신학적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자꾸 따져대는 이런 교만함이 저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최고조가 언제였냐면 제가 직전 담임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최고조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만함을 선교지에서 완전 바닥을 치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청년 때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베스트라는 제 목회 철학 가운데서 제가 너무 강조했던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이어나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런 사역들의 지경을 여러분에게 장을 열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저는 장을 열고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만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성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데 제가 그 중간 다리에 그 연결 브릿지를 너무 약화시켰다는 걸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중간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실제로 변화되는 성령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영신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제가 했었던 설교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 실시간 영상들이나 다 영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안 가졌습니다. 말씀 전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그러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어, 저희 교회의 청빙 설교 때부터 말씀 전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변화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늘 빠짐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적으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요. 모든 성도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불로 뻑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뜨거워서 뒹구는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4주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주, 4주 남았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통상 충만, 비상 충만, 소낙비 충만, 보슬비 충만. 이 성령에 대해서 역사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기도원의 어떤 모습, 어떤 교단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 방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각인이 돼서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잠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TV 봐야 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좀 쉴까 나오지 말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나가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떤 우리들의 삶의 흔적마다 성령의 역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변화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모양, 양태의 양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낙비처럼 쏟아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물동이가, 나의 그릇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보슬빌처럼 나도 모르게 보슬 내려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릇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지금 강력하게 임했냐, 아니면 내 평생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임했냐, 어떤 그런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충만 아닙니까? 갑자기 변했잖아요. 이게 비상 충만이에요. 이게 소낙비 충만이에요.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 그런데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일상이 교회의 문화 아래, 성경의 문화 아래 젖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몇 사람만을 위한 어떤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잠깐 흉내 낼 수는 있지만, 경건의 모양을 지속 유지 보존하면서 내 삶의 열매까지 나아가는 건 반드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금방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게 되고 믿음의 형식이 되고 기도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형식적이다, 신앙이 형식적이다, 얼마나 이 식상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는 모습입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어떤 형식만 갖추고 있는 형식주의자들, 이런 모습은 저희가 철저히 지양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술은 하나의 어떤 비유적 표현이고요. 이 술은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마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마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세상의 명예에 취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이 마비돼서 함부로 행동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너 그렇게 살면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무시당해.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는 가짜 지혜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술을 마시는 목적이 뭐예요? 술을 마실 때 건강해지려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반주라고 얘기하면서 습관처럼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난 안 취해. 이렇게 마셔서 안 취해. 여러분, 술은 태생적으로 사람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술입니다. 술을 만든 사람이 이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수무강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술을 자꾸 마셔요? 자꾸 마시면 내 이성이 마비되는 가운데, 그냥 알딸딸한 가운데 지금의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회피 심리로 술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술을 마시는 목적은 결국 취하기 위함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젖어들기 위함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기 위함입니다. 술을 즐기면서 취하면은 결국 술이 원했던 목적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식, 세상의 술, 사단 마귀의 그 뱀의 계략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취하게 하고 그들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고 말았는데, 이게 죄의 원인이고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라는 이 선택에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십시오. 새 술에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취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그 주님께 취하면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야. 이 술에 취하면은 술꾼이 되는 거고 술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돼요. 예수로 미친 사람, 주님께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취한 사람으로,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소원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서 번 수익의 10분의 1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미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취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큐티를 하고, 왜 훈련을 받고,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삶의 방향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고민이 될 때, 걱정이 될 때, 염려가 될 때, 그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자기가 가야 될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어떤
체질의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에 빠졌을 때 이건 체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흔들면서 기도하고, 아니 흔들면서 기도하든 일어서서 기도하든 엎드려 기도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대화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방언을 크게 하면은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물론 그때는 좀 지도가 필요했어요. 질서가 좀 필요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질서 있게 하시거든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제가 웬만하면 좀 참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한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항상 마지막에 노래를 한 곡 하세요. 쨍하게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제가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또 한 명만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봐 제가 조금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너무 눌려버렸어요. 그 후회가 좀 돼요. 후회도 되고 하는데, 물론 이 기도에 대해서도 너무 못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균형이 깨진 모습으로 흘러갔던 모양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두루 갖춰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고 모습이 드러나는 거, 이거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니까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서 조용하게 그냥 있으면 되고, 기도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미지근하고 내가 기도가 되지 않고 성경이 들려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읽혀지지도 않고 암송도 되지 않고, 하여튼 내 마음의 어떤 영적 상태가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의 충만이 없는 상태죠.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성향이 그래서 그래, 기질이 그래서 그래, 내 감정이 그래서 그래 라고 치부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이건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있어요. 기질의 문제도 있어요. 성격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내 신앙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너무 소극적인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전도든 복음 전파든 기도든 신앙생활이든 헌신과 봉사든 모든 모습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뜨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 가봤을 때 영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 교회는 어때 이런 어떤 감정적인 생각들이 들죠. 물론 그런 모습들의 판단이 정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다고요. 그 느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현충영교회가 어떤 교회로 느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우리 교회 방문한 태신자들과 처음 온 초신자들, 또 전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떤 교회로 느껴지기를 원합니까? 차가운 교회, 메마른 교회, 삭막한 교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일원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젖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고 또 마른 장작 같은 메마른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타는 불기둥이기 때문에 그들도 장작에 불이 붙어서 함께 불타는 불기둥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이고요. 우리 개인에게는 은혜인 동시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모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 몸만 여기에 앉아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합신측, 고신측, 보수주의의 어떤 표본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혼자 착각하기를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메말라버리고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불 받았던 성령의 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매주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거를 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접속된 만큼, 접속된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유지 지속 보존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숙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알고도 무시한다면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모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한다면 이것 또한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밉다가도 그래도 혈육이고 내 자식이니까 그 자녀가 계속해서 엄마, 아빠 이거 줘 저거 줘 라고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해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후에는 해주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해주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제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현 충현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텐데 우리 고현 충현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젖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머물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 마음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육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육신의 열매가 뭡니까? 온갖 악독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음란과 도둑질과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육체의 것들을 밀어내라고요. 버리라고요. 그걸 비우면 내 심령의 육체의 것들을 비우면 위로부터 새 것으로 채워집니다. 비워야 채움이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성령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들 그것이 희석되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데 새 술, 성령의 그 새 술을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우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보다 내 안에 있어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환경보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직까지 비워지지 않은 육체의 것들, 육체의 더러운 것들, 육체의 욕심들, 탐욕들,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충동치를 받는 거예요. 잠시 깔아앉은 것 같지만 한번 내 속에서 휘저으면은,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올라와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표현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오랜 시간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되기까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성령 충만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뒤에는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새 사람의 그 입문했지만 우리는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을 쭉 당겼다가 톡 놓으면은 띵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죄예요, 죄.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쭉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한순간 방심해서 접속이 끊어지는 순간 탁 놔버리면은 띠링 다시 옛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자책하죠.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난 이래서 예수 못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중직이야. 아이고, 교회를 떠나야지.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을 들어요. 근데요,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세 번 당기고 네 번 당기고 조금 더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순간 인간이라서 우리가 예수를 놓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지 아세요? 이만큼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이 빠르고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에, 이 교회에 머물라는 겁니다. 계속 양육 교육 훈련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서 많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일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랬습니까? 오자마자 그러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오자마자 너무 열심히 사람들은 혹시 신천지? 의심해야 돼. 그런데 자라가는 과정 중에 지금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중직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받아서 자라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하고 있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능력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에게 플러그인 접속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으면 이 육체는 결국 대적하는 가운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비워지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신앙, 미지근해진 신앙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체험 있는 신앙,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의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놔버리는 순간 나는 내 육체도 죽은 거예요.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영과 육 둘 다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날마다 붙드셔서 승리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저희가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요 나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거짓말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설교했죠. 그때 그 설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회개, 세례, 죄사함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붙들고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죄를 쫓으려는 마음은 버리세요. 죄를 쫓으려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중에는요 절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오늘 또 술 한잔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방향을 튼 거예요. 그 마시는 걸, 그 나쁜 짓 하는 걸, 음란한 걸 다음에 또 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방향을 튼 게 아닙니다. 방향을 튼 거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며 뉘우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회개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는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값을 치러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의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이게 세례거든요. 물만 얹는 게 그게 세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권세가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서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속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력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죄의 올무가 되어서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가 이래가지고 중지기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라며 스스로 자책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좀 뻔뻔하지만 확신이 있을 때,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심령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그 심령과 영혼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모든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순종은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믿고 행하는 것이 결국에 순종입니다. 그냥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대로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면 이게 성경에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니까. 언약을 붙들고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고 행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는 경건의 모양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흉내가 아닌 참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령이 임해야 참으로 믿고 행할 수 있고요, 믿고 행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게 따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성령이 임해야 진짜 참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참으로 행할 수 있다고요, 또 믿고 행하고자 하는 내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성령 충만도 받는다고요. 그래서 신자는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방금 봤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자신을 비우는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회개, 세례, 죄사함, 그리고 이 내 모습을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충만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될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지금 이 순간, 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아래 제가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의 감격이 결국 죄사함의 응답인데, 이 기쁨과 환희를 성령 충만함으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은혜로, 현재의 은혜로 지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의 명령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적당히 믿는 자로 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인데 성령 충만이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현재의 누림인데 날마다 매 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받아서 성령 충만한 신자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